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롯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브니엘의 역사를 경험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이 순전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믿음의 걸음 걸으면서 하나님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걸음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필요한 말씀,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이 영광스러운 걸음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 위에 든든히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1월 5일에 순전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로 4년을 채우고 이제 5년차 교회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개척을 하고 2개월 후에 맞은 코로나, 그것으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로 3년을 이제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도 3년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3년이 제대로 된 1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교인 리트릿도 했고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도 갔다 왔고 가을 소풍 등 풍성한 교회의 걸음들을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은 거창하게 5년째 되는 걸음을 걷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2살배기입니다. 그런 걸음을 걷는 우리가 이때 참 감사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계속 드는 마음이 다음부터는 창립기념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걸음 걷다가 생일이면 그때 떡만 나누고 같이 축하하면서 기뻐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게 기념하면서 예배할 일은 아니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우리 예수님만 기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창립기념주일로 안 하겠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생일이니까 떡은 우리 같이 먹어야죠. 그래서 떡은 준비하겠습니다. 이 떡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떡 준비해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미가서 새벽 말씀을 전하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참 재밌는 게 성경을 계속 읽을 때 그렇게 안 보이다가 막 노래도 찬양 가사 중에도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게 안 들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들리고 보이고 막 이러는 게 떠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미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막 완전히 꽂히는 거예요. 갑자기. 아, 이게 중요하구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강조하시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내려오는 계보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시조가. 그럼 사람들이 아브라함 많이 좋아하고 이삭도 좋아하고 요셉도 좋아하고 야곱도 뭐 좋아하겠지만, 근데 왜 하나님이, 말씀 한번 볼게요. 미가 4장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훗날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게 되는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히 상상을 못하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 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 시작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이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됐잖아요.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때가 되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게 될 텐데, 너무나도 재밌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전을 뭐라고 명칭을 하시냐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그의 삶에서 겪은 굴곡짐의 흔적이 우리에게는 아주 상징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인생이, 사실은 저는 왜 사람이란 게 왜 그 성경도요, 인물이 정이 가는 인물이 있고 좀 정이 안 가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안 보게 되는, 보기는 하지만 좀 마음이 같이 안 가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저는 특별히 야곱이에요. 그게 아브라함도 괜찮아요. 이삭도 괜찮고 요셉도 참 고생했지만 괜찮은데 이상하게 야곱은 좀 정이 안 가요. 이거 어떻게 저렇게 참 비열하게 살까? 전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걸 좀, 저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좀 싫어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야곱, 근데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밑줄 쳐, 그러면 같이 밑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가서 말씀을 보는데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예배할 곳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강조가 계속돼요. 보면. 그걸 보면서 야곱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니까, 저 오늘도 야곱 이야기를 할 테지만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다가 저희가 기회가 되면 야곱의 하나님 시리즈로 야곱 인생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굉장히 우리랑 연결이 돼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사실은 내 이야기입니다. 야곱에다가 자기 이름 적어놔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이 야곱 인생의 분명한 전환점을 가져오는 말씀이죠. 야곱은 이때 바뀝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경험도 했지만 잘 안 바뀌는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바뀌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요, 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나중에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요셉을 만나고 봤더니 애굽의, 이집트의 최고의 나라의 총리가 돼 있으니까 막 그 상황 속에서 감격하면서 애굽왕 바로를 만났을 때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원어로 보니까 험악한 세월이 악한 세월, 가치 없는 세월, 나는 가치 없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인생이 굉장히 굴곡진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보통이 아닙니다. 보면은 애들이 이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 캐릭터 갖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틀려요. 근데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이 본능적으로 얼마나 승부욕이 있었던지 형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얘가 그냥 그런 애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이름을 야곱이라고 줬어요. 좀 부모도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애가 그렇게 나왔다고 또 그렇게 이름을 줘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발뒤꿈치 잡고 나왔다고 얘 보통이 아니네 하면서 발뒤꿈치 잡는 자라고 지어준 거예요. 사실은 그 이름의 뜻을 잘 풀어보면 사람과 다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야곱은 그 다음부터 계속 사람들과 다툽니다. 팥죽으로 형을 꼬셔서 형의 장자권을 교묘하게 사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공모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몰래 장자권을 완전히 승계받게 됩니다. 그러자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살기 위해 도망친 곳이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밧단아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 거의 20년을 지내는데, 아시는 것처럼 라반 밑에서 14년을 종살이를 하죠. 그 과정에서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녀들의 종들이었던 빌하와 실바를 아내로 얻게 되면서 가족을 크게 이루게 되고 재산을 불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야곱의 특징이 보이는데, 야곱은 두 가지의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욕심과 집착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욕심과 사람에 대한 집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건 무조건 가져야 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두 번째 캐릭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같이 하고 싶지는 않죠. 예. 형 에서에게도 그렇고 아주 강팍한 외삼촌 라반에게서도 부를 축적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라헬을 좋아했잖아요. 라헬을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이 라헬을 얻으려고 감내하는 모습을 보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또 다른 원어적인 뜻을 보면 이름이 또 이런 뜻도 같이 가져요. 무슨 뜻이냐면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의 인생은요, 계속 속이는 인생이에요. 그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자, 이제 본문을 볼 텐데 그 돌아가는 과정,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야곱에게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야반 도주를 하면서 밧단아람에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20년 동안 화를 풀지 않고 죽이겠다고 다짐한 형 에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길 뒷길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인 거죠. 앞에서는 형 에서가, 뒤에서는 외삼촌 라반이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죠? 한 번 먹은 마음을 집요해서 포기를 하네요. 돌아가야겠다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가나안에 들어가야겠는 거예요. 그런 그가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근처에서 살고 있던 야곱이 그 살려고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밧단아람으로 가는데 여기가 하란 땅이에요. 하란이 어딘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잖아요. 여기가 오늘날 튀르키예의 거의 끝, 그러니까 동남쪽 끝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이 하란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지금도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 오면 뭐 호박이 진짜 사람 막 팔뚝만한 호박을, 땅이 워낙 비옥하니까 너무 살기 좋은 곳이죠. 그곳에서 20여 년을 있다가 이제 확대해 주시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강을 건너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분이엘인데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분이엘 이 지점에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나먼 길을 가족들과 함께 내려왔고 이 길에서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상황을 보면 이 야곱이 이 자리에 섰을 때 이 위치에서 얼마나 두려웠는지가 나오는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창세기 32장 11절에서 이 12절 말씀 함께, 야곱의 기도예요. 함께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나기 때문에 두렵고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막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너로 하여금 반드시 너의 자손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야곱의 문제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기도를 하고서 잔머리를 정말 잘 굴려요. 자,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내 갈 방도도 다 마련해 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예물을 준비하는데 예물의 양이 어마어마한데 그 예물을 9그룹으로 나눕니다. 자, 예물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말씀드리면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숫양이 20마리, 어미낙타 30마리. 어미낙타는요, 오늘날로 따지면 롤스로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롤스로이스 30대, 그 다음에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는 제네시스 20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산이 엄청난 거예요. 새끼 낙이 10마리, 승합차 10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귀가 이 교통수단이었고 이 귀족들이 타고 다니던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산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 엄청난 예물을 9그룹으로 나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9그룹으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나가는 그룹에서 에서를 만날 때 이거는 우리의 종 에서의 아우인 야곱님께서 형에게 드리라고 준비한 예물입니다. 근데 에서가 화를 내면서 그러면 그 다음 그룹을 만나게 해요.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9번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맨 처음에는 막 화가 나다가 9개의 선물이 준비가 돼 있으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게 돼 있습니까? 좀 풀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뭘 하냐면 자기 재산하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과 재산을 2그룹으로 나눠요. 그 뒤에. 그리고 첫 번째 그룹과 2그룹을 간격을 둡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이 9개의 선물도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이려고 하면 첫째 재산과 가족들은 죽이고 둘째 재산은 살리는 거예요. 무섭죠? 보세요. 아버지가 나를 첫째 그룹에 넣었어. 그러면 애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치를 떠는 거예요. 치를 떠는 거예요. 치를. 이게 사실 자녀들은 그럴 때 진짜 상처받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하여간 공부할 때 그 학생 중에 하나가 목회자 자녀인데 애가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아버지에 대해서. 계기가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얼마 안 되는데 성도님 딸이 윗집 살고 있었는데 그 성도님 딸하고 얘가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를 데리고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너 사과해. 분명히 얘가 잘못했는데 아버지는 교회를 위해서 얘를 희생시킨다고 얘는 생각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죠. 그 다음부터 사과는 했는데 얘는 그때부터 치를 떨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죽게 1그룹에 나를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자식들이 개판을 칩니다. 아주 사고를 많이 쳐요. 다 깨진 거예요, 가정이.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야곱은 1그룹에도 2그룹에도 없어요. 다 먼저 보냈어. 나 혼자 남았어. 왜요?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근데 이런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있어요. 세상의 중심은 항상 나야. 나만 잘 되면 돼. 뭐 가족들도.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니까 근데 이 야곱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구해달라고 그러고 겁난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양다리도 다 거쳐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세상 수도 치밀하게 두는. 그렇다고 여러분 뭐 미래를 계획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의지하지 않는 거죠. 내 머리를 의지하는 거죠. 그때 가족들 다 돌려보내고 지 혼자 살겠다고 맨 마지막에 마치 세상의 짐을 다 진 것처럼 약복강가에 서 있던 야곱에게 사건이 벌어집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야곱이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한 줄 아는데 야곱이 넋놓고 있는데 누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싸움을 건 겁니다. 말은 씨름인데 원어로 보니까 레슬링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레슬링이 있었던 게 아니고 뭐였겠어요?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갑자기 누가 가만히 밤에 있는데 싸움을 걸어와서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힘이 야곱을 가로막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마치 너 이방인처럼 산 야곱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가로막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곱도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그저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을 붙잡고는 시비를 걸고 씨름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씨름을 하다 보니까 야곱이 알겠는 거예요. 뭐라냐면 지금 나를 가로막고 선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한 거예요. 처음 야곱은 하나님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게 싸움에 휘말렸을 거예요.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 새벽 동이 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그제서야 이 씨름이 보통 사람과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게 참 은혜죠. 눈치 없으면 계속 사람이라고 싸우고 있는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먼저 건 싸움이었는데 이 싸움이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야곱은요, 이때부턴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야곱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악착같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던지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움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 씨름에서 야곱이 포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 씨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 우리가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야곱처럼 삽니다.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잔머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야곱처럼 내 살 길 다 미리 찾아놓고 걸어가기도 합니다. 아니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그분이 일할 흔적 한 곳도 남겨놓지 않고 내가 다 해놓고 삽니다. 그리고는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발을 걸쳐 놓으면서. 그런 우리에게 씨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맨 처음에는 내 씨름의 대상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 씨름의 대상이 어떤 환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이게 내가 싸워야 될 게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이 씨름은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구나 하는 걸 알기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어제 새벽 말씀에서도 에베소서 말씀 틀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원수 마귀와의 싸움도 있지만 또 다른 싸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씨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문제 속에서 시름시름 앓고 힘들어하고 싸우는 어떤 그런 전투 같은 상황들, 그 사람을 통해서든 정부를 통해서든 시대를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내 안에 다가올 수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니에요. 원수마귀 아니면 이건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사람, 환경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이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원수마귀와 싸워야 되면 이겨야 돼요. 하나님과 싸워야 되면 엎드려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겨야 될 때서 엎드리고 엎드려야 될 때서 이겨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싸움은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싸움은 전신갑주 입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는 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데 하나도 분별 못하고 지금 원수마귀랑 싸우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엎드려버리고, 하나님인데 이 원수마귀인 줄 알고 이 분별 못하고 그렇게 나가는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싸움은 하나님과의 씨름도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갑자기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난 준비 다 해놨는데, 예비 다 해놨는데 갑자기 혼자 밤에 있는데 누가 찾아와서 이제 안전하게 에서랑 화해하고 딱 풀어질 준비, 내 프로젝트 다 준비해서 완벽하게 그룹을 9으로 나누고 우리 재산을 둘로 나누고 가족들 둘로 나누고 딱 만날 준비 다 해놨는데 갑자기 그 전날 밤에 난리가 난 거야. 휘몰아치면서 갑자기 혼자 있는 밤에 찾아와 나를 흔들며 씨름을 걸어오는데 나는 필요 없다 말하는데도 놓지 않고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환경이. 여러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씨름이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것을 다행인 게 야곱이 하다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씨름의 시간이구나 지금 내가. 이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25절을 보세요. 한 목소리로. 이게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25절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시겠어요? 근데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걸 잘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는요, 져주시는 거예요. 그냥 져주시지 않고 어떻게 져주시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일평생을 절개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을 꺾으십니다. 미가서 말씀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회복할 때 어떤 사람들을 나에게 부를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캐릭터가 절개된 사람이 아니라, 자 보세요. 내가 환난 받게 한 자예요. 환난 받게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난 받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절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꺾인 사람들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야복강가의 야곱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야곱과 같은 경험을 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반드시 이게 꺾여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꺾여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해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자, 이걸 더 깊이 이해해야 되는데 이 꺾임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죠. 근데 이 하박국서는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는 게 처음부터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 경외하면 다 굶어 죽어요 지금. 악한 일 하는 사람들 다 잘 살고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막 하나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래? 그럼 내가 이방 민족을 들어서 너희들을 칠 거야. 그 죄악을 내가 정리할 거야. 그랬더니 하박국이 더 화가 나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을 들어서 쓰시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막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막 씨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꺾여요.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박국이 인생이 변화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부흥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수년 내에 그 일을 부흥케 하시옵소서. 그 부흥이 뭔지 아세요?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우리 가족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 일들 일어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부르면 무서워서 부르기 힘들죠. 그런데 꺾이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꺾이고 나니까 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꺾여야 돼요. 왜 꺾여야 되냐면 자 27절 28절 보세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하나님이 왜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지금 머무르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싸우다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요 꺾이고 나니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자, 야곱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보여주시면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 사람을 속이고 싸우는 자. 그 이름에 걸맞게 평생을 사람들과 싸워 쟁취하는 삶만 살았어요. 형 에서를 만나는 이 순간에도 인간적인 꾀를 쓰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붙잡고 형을 이기려 하고 있어요. 그러는 야곱을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세요. 뭘로요? 이스라엘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여주시면 하나님과 싸운다는 뜻이. 자, 무슨 얘기예요? 너 이제 더 이상 사람하고 싸우지 마. 나랑 싸워. 쓰러져도 내 앞에서 쓰러져.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지 마. 나랑 씨름해. 하나님과 더불어. 그래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과 환경과 다른 것을 탓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으로 바뀌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꺾여야 합니다. 좀 크게 아멘 해볼까요? 꺾여야 합니다. 저 뒤에서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 반응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들리게 아멘 하세요. 우리가 꺾여야 합니다. 꺾여야 돼요. 이게 꺾여야 된다는데 좋아하고 아멘하는 게 이게 참 웃기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철저하게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주의 진리 앞에 굴복하고 꺾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손 나 안 넣을 거예요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혈과 육의 씨름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평생 악한 싸움 하다가 혈과 육 싸움 하다가 정말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도 쌓지 못하고 28절에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꺾인 자, 하나님과 씨름한 자, 이 야곱에게 두 가지를 승리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꺾여야 승리하는 두 가지의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 28절 마지막에 보시면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세요. 자,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겨야 됩니다. 이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하나님을 이기다니? 근데요 하나님 앞에 꺾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이겼다 그러세요. 이게 이제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꺾이면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너 진짜 승리했다. 너 내 앞에서 너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계속 고집 피우고 막 내 마음 내려놓지 못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러면 하나님 이겨먹는 것 같은데 지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꺾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시면서 29절, 30절, 31절 보세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는 그 꺾인 야곱을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면서 내 생명이 보존됐다 하면서 브니엘이라고 해요.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드디어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참 재밌죠. 하나님 앞에 꺾였는데 하나님 앞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꺾인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시고 축복하시고 찬란한 아침에 태양을 맞게 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곱은 일평생을 내가 꺾인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좀 이따가 주의 만찬 할 텐데 여러분 이거는 내가 주님과 함께 난 꺾였습니다 하는 거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둘째는요. 또 뭐라고 어디서 승리했다고 그러냐면 네가 사람을 이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곱은 계속 속였지만 이겨본 적은 없어요. 다 피하고 도망치지. 사람을 이겨보겠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살았는데 이기지를 못하고 맨날 도망칩니다. 그게 도망자의 삶이에요. 말이 그렇지. 애들을 남자만 12를 낳았는데 그런데도 그 나이에도 도망치고 있어요. 사람들과 싸우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네가 나와 싸우고 그 싸움 속에서 네가 꺾였지. 이제 너는 사람들이 이길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기려 해도 이겨지지 않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는데 싸울 때마다 넘어졌던 나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꺾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너 사람들이 이기게 될 거야.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이길까요? 기가 막힌데요. 야곱이요. 뭐 또 수쓰고 잔머리 굴리고 속이고 이래서 이기는 줄 아세요?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20년 동안 이를 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꺾이고 나서 에서를 만나는데 어떻게 이기는지 볼까요? 창세기 33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보세요. 이 눈으로 딱 따라서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 꺾이고 나자 더 이상 형 에서가 원수가 아니라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될 사람이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서가 영성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에서는 철저한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그런 에서인데 하나님 앞에 꺾이고 나니까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니까 그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내 막 맨날 악몽에 시달리게 했던 그 끔찍한 형 에서를 만나는데 그 에서의 얼굴에서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며 꺾이자 여러분 그 치열한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은혜,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이상 우리에겐 남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밤이 찾아옵니다. 그 밤에 우리에게 찾아온 시름 속에서 하나님을 잘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잘 보면 여러분 싸우다 보면요.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싸움의 진짜 대상이 누구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은혜를 반드시 누려야 돼요. 사람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막 미워하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이든 원수막이든 하여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유일한 길을 하나님 붙잡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꺾이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가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도 안 되게. 야곱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형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꺾이고 나니까 형한테서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 순전한 교회도 이전의 야곱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세상 방법 다 찾는 그런 걸음 걷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 교회를 처음부터 아주 독특하게 이끄신 것 같아요. 뭐 다 아시지만 우리가 돈이 있어서, 상황이 열려서, 환경이 좋아서 우리는 걷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정말로 한 번도 어디 찾아다녀 본 적이 없어요. 땅을. 하나님이 그냥 기도했어요. 저는 장소를 위해서도 그렇게 많이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때는 그냥 제가 그때 기도 모임 때 강조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요. 우리 하나님 영광만 생각하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또 다른 곳을 향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된 이스라엘의 걸음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만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씨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개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함께 승리하는 교회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순전한 교회는 오는 분들마다 다 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오실 때는 이렇게 절면서 진짜 꺾여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그걸 말씀 따라서 그냥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승리, 네가 나 이겼다고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겨서 뭐 하겠어요? 진짜 꺾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요 축복하시고요, 브니엘의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아침, 일반적인 아침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아침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걸음 걷자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무 많은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함께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에 만찬할 건데, 그 찢겨진 예수님의 몸 상징하는 떡을 먹고 그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꺾이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승리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그렇게 해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야곱의 걸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걸음이기를 원합니다. 야복강가에서 꺾이기를 원하고 주님 끝까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이제 함께 나눌 주의 만찬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참된 꺾임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좀 같이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교회여 함께 두 손을 듭시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리.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손을 드는 건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주님 항복합니다예요. 우리 다 같이 그 항복의 소리를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서 꺾입니다. 하나님, 내가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골절된 야곱처럼 하나님, 내가 꺾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꺾임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다른 방법의 승리가 아니라 이 분명한 말씀의 승리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음이 더 이상 묶이지 않기를 원하고 더 이상 매달리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승리의 역사를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주님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랍죠? 20년 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그 얼굴이, 형 에서의 얼굴이 꺾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승리의 역사가 내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사람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 가운데 소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결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 분이를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사람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요한수마귀 앞에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의 야곱처럼 걷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한 것은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장거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름을 돌지 않은 선수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하나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이 시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세상이야 그렇다 치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똑같고 교회도 다 똑같고 하나님 그런 시대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 계속 이런 것만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싸움 다 싸우고 서 있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그 순전한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에서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 걸음 걷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 한가운데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생명의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꺾이어 승리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이제 야곱의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모든 야곱의 옛적 습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승리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온 열방 위에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그런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정말 살면서 후회하는 것만 남고 살다 보니 가족도 내 편이 아니고 자녀들 다 상처받고 친구 하나 없고 다 내 적인 지금 야복강가에 섰던 야곱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함께 씨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킬 수 있는 아버지 참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헛된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세상 방식이 얻는 그 꿀을 먹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꺾였더니 보여지고 맛보아지는 그 꿀을 먹고 기뻐하는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나누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못할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